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인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지체인 주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배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보호하시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오정명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주일 아침 내 주변 친구들은 집에서 좀 더 쉴 수 있을 시간, 더 공부할 수 있을 시간에 마스크를 쓰고 함께 모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한몸된 지체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죄와 타협하길 원하고 대세를 쫓아 성공을 따르길 바라고 종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를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고백합니다. 학교에서 가정에서 저희를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방식들이 변화를 요구받지만 변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변치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시, 취업 등 진로를 놓고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주어진 바 최선을 다하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만족스러운 성과 중에도 때론 낙심과 좌절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로 만족해 하시옵소서. 언제나 최우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맞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아멘. 아멘. 요즘에는 행복이라는 말이 참 쉽지 않을 때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해진 일상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다행이었던 건 우리가 작년에 이맘때를 생각해보면 미세먼지로 굉장히 불투명해진 하늘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맑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유일한 위안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요즘의 행복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사실 행복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그때 더 행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은 받지만 그때 당시에도 우리는 그닥 그렇게 행복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조차 행복감으로 느끼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많이 낮아진 것 같아요. 소소한 행복이라는 그런 말도 쉽지 않은 때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말로 번역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언어에 맞게 그렇게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 원어를 보면 첫 단어가 조금 달라요. 히브리어 성경식으로 이 시편을 해석해 보면 1절과 2절이 모두 감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행복하여라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행복하여라 죄를 용서받고 잘못이 덮이니.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허물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그 숨에 속임이 없는 사람. 우리 성경에서는 이 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우리 언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행복하여라 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는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복한 사람, 첫 번째는 허물, 죄가 가리어진 사람, 영어로 이 covered라는 말을 쓰는데 이 죄가 덮어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죄가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무언가에 의해서 그 죄가 가려진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물으시지 않으시고 또 그의 숨결에 속임이 없는 사람.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마음에 간사함이다 라고 마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불어넣은 그 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영에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죄를 구하는 사람,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죄를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을 뜻해요.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 행복한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죄가 덮어진 사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죄를 묻지 않으셔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오늘 시편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언제가 행복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이러면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언제가 드나요? 시험이 끝날 때,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니면 방학이 시작될 때, 물론 지금은 방학이나 방학이 아니나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놀러 갈 때, 아니면 집에 부모님이 없을 때, 아니면 또 반대로 집에 부모님이 있을 때 행복한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떨 때 느끼게 되나요?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의 말씀은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3절부터 4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자신이 행복하기 이전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종일토록 신음하면서 뼈가 쇠하는, 뼈가 바짝바짝 말라가는 그러한 상황, 또 자신의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갈라진 그 땅, 가뭄의 땅들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것이 바짝 말라버린 것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밤낮으로 자기 자신을 누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봉헌 중에 감사헌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도 감사헌금을 내보았을 것이에요. 저도 이러한 감사헌금을 종종 내지만 이 감사헌금을 낼 때에는 분명한 감사거리가 있을 때 감사헌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보통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헌금을 내요. 근데 그 주신 것이 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플러스 되는 요인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 감사 제목을 써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게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헌금을 내는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시험을 보았는데, 보통 시험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예상한 결과가. 그런 예상한 결과보다 훨씬 더 좋은 점수, 이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점수가 나왔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헌금을 내지, 우리가 시험을 보았는데 너무나도 형편없는 점수가 나오거나 내가 밀렸어서 다시 체크해보니까 만점인데 밀렸어서 빵점이 나왔을 경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내진 않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마이너스 되는 요소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우리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떠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계속 꼬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계속 나빠지고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 별 진전이 보이지 않을 그러한 때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왜 우리의 모습이 이럴까?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큰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나를 치셨다, 우리에게 벌을 주셨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희일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내가 안 된다.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분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다가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조건이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우리가 하나님의 무언가의 미션을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복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해석하면 안 돼요. 내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끌려다니시는 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끌려다니는 신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중심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인간의 중심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또한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내가 좋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쁘면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건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상황도 우리의 믿음도 상황과
조건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니까요.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해서 무언가 큰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종교개혁 주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가 태어난 날이거든요.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잖아요. 이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라틴어 프로테스타티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프로테스타티오는 항거, 저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저항하는 종교, 항거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저항하고 무엇에 항거하였을까요? 세계사를 배우거나 유럽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아는 친구들은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었는지 잘 알 것이에요. 당시 교회, 지금 로마 카톨릭이 속해 있는 그 교회가 계속해서 부패했고 거기에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 교회에 붙이면서 시작되었지요. 바로 세상의 잘못이 아닌 교회의 잘못과 교회의 잘못에 대한 항거, 그것이 바로 개신교의 출발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안식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안식일에만 사람들을 고쳐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셨을까요?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에 아주 간략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래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노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 이유는 그들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어라 라고 하신 그 명령, 우리가 십계명에서 잘 알고 있는 그 명령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날은 하나님을 향하는 날임을 인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율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해석하여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그 일마저 하지 못하게끔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에 항거하고 저항하신 거였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잘못에 대해서 저항한 사건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인들, 프로테스탄트들은 항상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지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는지 항상 살펴보아야 해요. 만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저항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그것이 우리 본래의 모습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것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물론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보통 종교개혁의 역사를 우리도 503주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100년 전, 길게는 15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루터가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루터가 등장하기 150년에서 1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저항운동은 겉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처참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체코의 종교개혁자였던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붙잡혀서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의 외침은, 그의 삶은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린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힘찬 외침과 그의 아름다운 그 희생은 100년 뒤에 루터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시간을 우리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한 번의 숨결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계획과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루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지만 아브라함 때 그 큰 민족을 이루시지는 않았잖아요. 몇백 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큰 민족의 결과가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서, 내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다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길 바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우리가 눌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곧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든 저러한 상황이든 우리의 조건이 나쁘든 우리의 조건이 좋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 있거나 차가 있거나 큰 돈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의 재산은 꼭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의 중심, 내 삶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닌 우리를 향해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른 것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였던 500여 년 전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정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가 봉헌을 드립니다. 봉헌을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사 언제나 그리하셨듯 그들을 주님의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정릉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하나님 중심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뜻을 온전히 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우리들까지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가 되기를, 우리 정릉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80여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릉교회가 수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한 복음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고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의 죄를 가려 주시옵고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오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정릉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에 따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청소년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주일 예배부터는 저 정릉교회 어린이 1부 청소년 2부라는 채널로 방송이 송출될 예정입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방송 채널에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배 라이브는 이 채널이지만 영상이 올라가는 채널은 정릉교회 교육위원회 채널이기 때문에 혹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친구들은 그 저희 정릉교회 교육위원회 채널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희 다음으로 찐꿀식당 2기 시즌2가 다음 주 금요일 10월 30일 금요일부터 방송될 예정이니 많은 시청을 바라고요. 보시면 아주 재밌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티저가 올라갔나요? 네, 티저가 올라갔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찐꿀식당 여러분들은 잘 안 보지만 그 어린이 친구들이 많이 보면서 저희가 굿즈를 또 하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음식들을 만드는 걸 방송을 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서 만드신 다음에 이벤트에 참여를 하시면 머그컵을 드리니까 꼭 한 번쯤은 같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광고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저희 매주 아침에 9시 30분부터 15분 정도 그 선생님들과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가지니까 저희가 9시 30분까지 꼭 예배에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